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같이 수요 강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의 수단들을 제공하시는지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식적인 방편인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 잘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기를 기대하며 힘쓰며 은혜 방편을 잘 활용하는 우리 부름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그 큰 카테고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 중에 뭐 이제 그 신학자마다 뭐 은혜의 방편을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교리가 어떻든 공식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인정하고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은혜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고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유익을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근데 여기 복습을 하자면 말씀은 이 성례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이 또한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는 이 두 가지는 다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성례는 그 믿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 말씀의 어떤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제대로 의미를 알아가고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성례에서 믿음이 강화되는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례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례는 두 가지인데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세례는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성찬은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세례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그 의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연합을 보증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냥 나 그냥 언제 세례를 받았었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세례 받았어, 그렇게 세례에 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세례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표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보증하는 인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세례라는 그 의식에 세례를 그냥 받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도장인 겁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그 보증을 믿고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또한 이제 그 내용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뭐 그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죽음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또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그게 세례가 가리키는 표이고 세례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임을 그 분명히 의식하는 기억해야 되는 그냥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나 이때 태어났어 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더 이제 강조했던 것은 이건 그냥 그때 받았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자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니까 새로운 존재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게 또한 세례입니다. 나 연합됐으니까 이제 나 정말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니까 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중요한 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보여주는 표인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연합이 아니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요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냥 연합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신비적이고 초월적으로 그냥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그냥 탁 연합되는 뭐 이런 그림이 절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우리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요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이게 어떤 초월적으로 이렇게 막 내가 이제 새롭게 연합됐어, 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연합되고 나면 둘러보면 내가 연합됐듯이 또 이렇게 들어온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게 이미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요 만나게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뭐 복습 겸 해서 설명하면 이미 연합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 교회인데 이게 불가시적 교회,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자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주적 교회인 거죠. 그 어떤 전체 교회, 그게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한다는 거. 나 이제 교회의 일원이다. 그리고 이걸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면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가시적 교회, 이 땅에 있는 정말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는데 나 교회는 안 다닐래. 이럴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또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지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내가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속해 있다고 하는데 속해 있는 티가 안 나는 거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의 어떤 그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며 또한 거기 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뭐 지난 시간에 구원부터 이렇게 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강조했듯이 이 세례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라는 거. 사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구원의 아주 풍성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우리가 한 교회라는 거,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한 교회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세례, 특별히 유아 세례에서도 그 특징들이 잘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만 따로 떼서 좀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유아 세례를 좀 따로 떼서 세례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오늘 같이 하고 성찬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유아 세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 아예 인정 안 합니다. 아예 인정 안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냐면 이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세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를 그 목회자가 세례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아 땅땅땅 인정하는 어떤 그런 표라고 우리 같이 그런 인이라고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그럼 아기들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데, 내가 뭐 아기가 뭐 말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분명 한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 고백의 표지인데,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가 유효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세례가 곧 구원을 주는, 중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어떤 그 아주 행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산파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진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례를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급한 대로 산파가 이제 세례를 줄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해 놨다고 했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당연히 너무 천주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은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유아 세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믿은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온 집이. 루디아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와 그 집이 다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또 그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이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도 이제 복음을 믿음을 고백한 건 그 간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어떤 그 공동체적인 가정 중심의 어떤 그 내용들 분명히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근거는 그냥 뭐 단순히 이 성경 본문에 따른 것이 요 본문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 그때 예전에 같이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사실 은혜 언약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거든요. 똑같아요. 뭐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다음 새 언약 다 모두 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이 은혜 언약임에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질은 똑같이 은혜라는 겁니다. 형태는 좀 달라요. 계속 좀 형태는 다르고 내용은 더 추가되지만 그 핵심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매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는 것.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격이 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요. 구약에서 그 은혜 언약의 표가 뭘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행하라고 하신 할례로 나타납니다. 이 할례를 간단하게 상징적인 걸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의 일부를 끊어내는 거죠. 몸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끊어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끊어내는 이 할례라는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내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 내가 구원할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 구원할 백성. 그 표를 이제 할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속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원이구나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도 줍니다. 아이에게 줍니다.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직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언약 백성의 어떤 보이는 그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부모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때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은혜 언약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요, 할례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점점 나중에 세례 때는 여자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그것처럼 사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할례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됐는데 이것이 이제 새언약 시대에 와서 정말로 세례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배제되는 게 말이 되냐, 더 좁아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그 안에는 그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정말로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아세례의 너무 중요한 의미는요, 정말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던 언약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어릴 때 받았던 그 표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돼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이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구별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아 세례가 이런 어떤 표라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천주교처럼 어떤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행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구원받는 아이가 되었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 성례에 참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유아세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유아세례를 행하는 그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나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부모님이나 모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거 이제 좀 뒤에서 더 다룰 텐데 우리 온 교회가 사실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구경하는 분들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서 새로운 한 지체가 또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서,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유아세례 오늘 누가 받았나 이것도 잘 모르고 유아세례 태어났으니까 그냥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언제나 은혜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주신 이 아이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참여할 때 정말로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이 유아세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참여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개신교에서는 계속해서 그 유아세례를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그 유아세례로 데려올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생을 이 아이에게도 중생의 그 사역을 꼭 적용시켜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조금 실천적인 내용으로 가면요.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로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결국에는 자라서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이건 사실 부모만이 아닙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 온 교회가 그 아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몸으로서 우리 온 교회가 애써서 그 자리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의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와 그 세례를 베푸시는 목사님과 그것도 이제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냥 다 구경하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몸을 한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너무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아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냥 방치하고 더 이상 교육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유아 세례의 의미를 아주 그냥 그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주로 그 입교 그 예식을 하죠. 입교 때까지 잘 클 수 있게,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임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런 어떤 그 교육적인 책임은 어떤 그 애를 낳은 어떤 자연적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부모로서의 언약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난 자연적 엄마만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언약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적 책임을 지어주신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세상을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유익이 되라 뭐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아이들로 기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에게는 첫 번째는요,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다른 거 물론 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뭐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의 내용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거 만약 아이가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모 책임입니다. 그냥 뭐 교회에 맡겨놓고 나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시키겠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중요한 책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했다는 거 그냥 그냥 세례 의식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시간에 그거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아이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을 전달시키겠습니다. 전수하겠습니다를 서약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내가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습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또한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또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그냥 어떤 특별한 시간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앉아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 누웠대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때든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꾸중을 할 때요, 그 근거가 분명히 신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진이를 이제 하여튼 혼낼 일이 있어서 혼낼 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진아, 하나님이 서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값없이 너 용서해 주셨는데 너도
형이 좀 그렇게 못되게 했어도 형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랬더니 이제 뭐 고민을 하더라고요. 용서하긴 싫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건 믿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뭐 그렇긴 한데 막 이렇게 뭐 하는데요. 진짜로 이거 기회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신앙적 어떤 뭐 윤리적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기 때문에 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되겠니? 진짜로 그 어떤 정체성 때문에 우리 다르게 살기 위해 애쓰도록 우리 분명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안아주고 또 같이 이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잘못한 거 맨 처음에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용서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잤는데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기준들이 하나님이 전혀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진짜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진짜로 우리 가르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돼야 될 것은요. 1차적인 책임이 아빠에게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언약의 어떤 그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뭐 이게 아빠가 더 나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남자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친구 같은 아빠, 좋은 아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고요. 신앙적인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는 아빠가 돼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뭐 편하고 좋은 아빠 되고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나 신앙을 제대로 전수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어떤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이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떤 그 유아 세례식에 참여한 부모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공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두 번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요. 또한 신앙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신앙적으로 부모님들이 살고 있구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은혜 받고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구역 모임도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새롭게 설교를 듣고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다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부모님께 적용을 하더라고요. 엄마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엄마가 보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되게 평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서는 그냥 아주 그냥 믿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실제로 엄마가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이 나중에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살더라. 진짜로 그렇게 하시더라.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구나. 이렇게 저는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말로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 그 신앙에 내가 말로 했던 그 내용들이 아이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괴리됩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는 삶은 사실은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 일상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셔야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 들어도 집에 가서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 그냥 머리로 아는 내용과 실제 삶을 사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그게 교육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이 교육입니다. 그렇게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최선을 다했던 그 부모의 그 모습들을 사용하셔서 뭐 그 친구도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오게 됐고 그렇게 신앙 안에 자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아 세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잘 유아 세례로 믿음을 가지고 잘 최선을 다해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십니다. 이게 되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고 교육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일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이 한계 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위해서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집착해서 공부도 시키고 조금 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꿈을 좀 이루어서 기쁘게 살기 원해서 막 밀어주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음식 먹을까는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공부 못해서 스트레스 받지만 교회에서 예배 잘 못 드리는 모습에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유아세례는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는 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것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그래서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부모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나아가실 때 사용하시는 1차적인 그 방편이 우리 부모라는 거.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든 애 좋은 거 먹이고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러고 나서 신앙 잃으면 하나님께 큰 책망 받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부모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교육시키는 너무 중요한 도구임을 분명히 수단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꼭 그걸 계속 의식하셔야 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때 저 때문에 속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다가 나중에 저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신앙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고3 때 돼서 어떤 응답을 얻으셨냐면 얘 제 거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셨대요. 공부에 대해서 내려놓으셨고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공부하더랍니다. 뭐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진짜 내가 가르쳐야 될 것들 그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될까 이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줍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부모로서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 교육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진짜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아는 만큼 우리가 뭐 다 알고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든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그 행동들과 부족한 우리의 그 말들과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거. 우리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뭐 내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어떤 자료로 이끌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의 역할을 언약적 책임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 서약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서약이라는 거 이게 유아 세례에 담긴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진짜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진짜 좀 긴장을 가지고 서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아 세례 받은 자녀가 있다면 진짜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직무 유기했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늦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늦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그 초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 우리 유아 세례에 담긴 우리 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한 공동체가 된 아이들인데 우리 다 원래 자리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 교육의 어떤 그 초점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회중들의 책임, 이 증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회중은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 아닙니다. 우리 같이 그 책임을 분명히 다짐하셔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부모지만 또한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아이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저 아이 책임져야 되겠구나. 저 아이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한 지체고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그 한 몸인 한 지체인 한 가족인 그 귀한 생명이 그 귀한 언약의 자손이 정말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신경 쓰고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해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우리 그 곁에서 분명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조언도 하고 부모가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뭐 꼭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움을 줘서 최선을 다해 그 언약의 백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모와도 좋은 교제를 나누고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이렇게 같이 애쓰셔야 합니다. 그냥 뭐 어딘가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아이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또한 참여하셔야 합니다. 뭐 이거 교사를 통해서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같이 뭐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요. 또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실제로 뭐 그 아이들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요. 교육기관에 뭐 정 안 되면 교육기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기도 때도 교육기관을 놓고 기도하죠. 정말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 참석한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기셔야 합니다. 이제 곧 또 여름 사역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이들 수련회 뭐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같이 교사로 봉사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식사봉사 뭐 이런 거 섬겨 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언약의 자손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모아두신 이유이고요. 그렇게 모든 교회 회원들 가운데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거기에 진짜로 잘 참여하셔서 저는 아이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한 몸이구나. 와, 진짜 어른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우리 아이들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짜로 이게 말로만 그냥 한 몸이고 말로만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몸이구나. 이거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와, 교회가 진짜구나.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공동체가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아이들이 커가며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올해 공일공사가 엄청 부흥할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많이 또 태어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아 세례가 또 있고 할 텐데 우리 진짜로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그냥 예쁘다 귀엽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증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귀여운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식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이후에 정말 책임 있는 그 삶을 또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부름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진짜로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잘 크고 있는데요. 그 일들을 좀 더 의식하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앞으로 태어날 또한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의 그 자녀들의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언약의 자손이 정말 언약의 자손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유아세례의 의미를 배우고 세례의 의미를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여서 이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